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탄트라 비전 1편입니다. 테일 출판사에서 2000년에 초판이 나오고 2011년에 중판이 나왔고 2023년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탄트라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에서 행해지는 밀교 수행법 또는 경전을 말합니다. 이 책은 탄트라 경전 중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의식초월 탄트라에 대해 1972년 오쇼가 봄베이에서 한 강론을 전역한 것인데요. 탄트라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인생에서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112가지 간결한 문장들입니다. 강의를 듣고 대중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나오는데 요가와도 다른 것이고 여러 종교와 상관이 없이 명상을 포함한 수행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쇼는 인도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본인은 자이나교 신자로 태어났지만 주로 힌두교에 가까우면서 타 종교와 철학을 넘나드는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다석 선생님은 개신교에 바탕을 두고 금욕과 긴 생활을 하셨는데 오쇼는 미국 생활에서 약간은 히피적이고 사이비적인 행동도 보여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도 홍신자, 류시화님 등 제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198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오쇼 관련 서적이 나왔는데 1991년에 배꼽이라는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사라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후 배꼽 1, 2, 3도 나오고 관련 책이 많이 번역되었더라고요. 저도 본가에 가면 책이 아직도 있고요. 책이 4권이니 4등분하면 28개가 되는데 1권에서는 29구절이 나옵니다. 그 20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율동적으로 흔들려라. 수레가 멈추어도 그대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진동 속에 계속 머물게 하라. 이건 역시 방법만 다를 뿐 같은 이치다. 그대가 기차를 타고 가거나 혹 우마차를 타고 갈 때 이 방편을 실행해 볼 수 있다. 이 방편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던 그 옛날에 발견된 것이지만 아직도 인도의 시골에서는 여전히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수레가 흔들릴 때 그대의 의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방편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대는 율동적으로 흔들려라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가 보통 수레를 타고 다닐 때 무의식적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움직여지는 힘에 대해 저항한다는 말이다. 만약 수레가 왼쪽으로 기울면 그대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수레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몸이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 기울면 그대는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대가 기차를 타고 갈 때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왜 그대는 그토록 피곤해하는가?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하고 있었다. 그대는 기차가 흔들리는 방향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계속 싸우고 있다. 거기에 저항이 있다. 그러므로 저항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다. 그대가 이 방편을 실행하려 한다면 저항하지 마라. 흔들리는 대로, 몸이 쏠리는 대로 그저 쏠리고 흔들려라. 수레와 하나가 되라. 어떤 저항도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여행을 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밤새도록 흔들리는 버스 속에 앉아 있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아침이 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가면 아침에 매우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버스의 움직임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은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버스의 흔들림과 하나가 되어 있다. 거기엔 싸움이 없다. 저항이 없다.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율동적으로 움직일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저항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하라. 그것은 하나의 율동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의 움직임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가 되게 하라. 길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길을 탓하지 말고 길을 닦지 않은 정부도 비난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그대의 움직임에 박자를 붙여라.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라.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경전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
보이지 않는 회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그대를 방치하라. 회전을 만들어라. 원을 그려라. 처음에는 그 원을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그 원을 점점 작게 만들어라. 그대 몸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말이다. 그러나 그대 내부에서는 계속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커다란 원에서 시작하라. 눈을 감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그대도 멈추게 될 것이다. 눈을 감고 큰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면 그대가 주저앉을 때에도 계속 머리, 속은 돌아가고 있다. 앉아서도 그냥 있지 말고 계속 그 회전을 돌려라. 그 회전의 반경이 작아질수록 그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무도 그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내부에서는 계속 미세한 회전, 진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 움직임의 속도를 점점 늦춰라. 그러면 그대는 중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제프는 이 방편을 근거로 많은 춤들을 만들어내었다. 그에게 전수받은 제자들의 춤은 전부 회전 무용들이다. 그들은 회전을 계속하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전이 오직 인식으로만 계속된다. 점점 그 회전의 폭을 적게 만들어서 몸이 동작을 멈춘 뒤에도 마음은 회전을 계속한다. 그대가 20시간 정도 기차를 계속 타면 집에 와서 누워있어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처럼 회전을 계속하면 몸이 회전을 멈추었을 때에도 마음속에서는 회전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대가 몸을 땅에 던져서 완전히 쓰러지더라도 내부에서는 회전이 계속된다. 그것을 느껴라. 회전은 계속된다. 구제프는 이 회전 무용을 개발했다. 그는 금세기에 이르러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사티야 사이 바바바 같은 기적이 아니다. 사티야 사이 바바의 기적은 거리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구제프는 진짜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어떤 마술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명상무용을 위해 100명도 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는 그 춤을 뉴욕 시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회전무용을 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 역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구제프가 갑자기 스톱! 하고 외치자 일제히 그들은 회전을 멈췄다. 그 스톱은 무용수에게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도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 청중들도 동작을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거기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회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광경이다. 100명의 무용수들이 한꺼번에 계속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렸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대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춤이 멈추는 순간 그대의 생각도 멈춰버릴 것이다. 이 일은 뉴욕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멈추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 어느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100명이나 되는 무용수들이 모두 무대의 맨 앞쪽 끝에 가서 회전을 해 나오고 있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모두 떨어질 판이었다. 모든 청중들은 구제프가 스톱을 외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담배에 물을 붙인 뒤에 다시 무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무용수들은 구제프의 명령이 없자 그대로 춤을 멈추지 않고 일제히 무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높이는 키보다 훨씬 높았고 바닥은 단단한 돌이었기 때문에 관중들은 너무나 놀랐다. 관중들은 너무나 놀라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무용수들이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한 무용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구제프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데서 돌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구제프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떨어지는 순간에 육체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내면의 회전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구제프는 그때 떨어져도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육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저항도 없다면 어느 정도의 높이로는 잘 다치지 않는다. 높은 데서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이다. 떨어질 때 그대가 중력에 저항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대가 중력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다치지 않는다. 경전은 말하고 있다.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율동적으로 흔들려라. 수레가 멈추어도 그대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진동 속에 계속 머물게 하라. 그대도 할 수 있다. 수레가 필요 없다.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회전해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아라. 만약 그대가 쓰러진다 해도 걱정할 일은 없다. 쓰러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쓰러져서라도 눈을 감고 있어라. 그대는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심으로 점점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한다. 그들은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회전의 간성이 주는 느낌을 즐긴다. 그것은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의식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사리 느낄 수 없는 중심에 이르는 느낌을 어린아이들은 회전을 통해 느낀다. 그들의 육체와 의식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신생아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두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한쪽 눈으로만 본다. 그들은 항상 한쪽 눈으로만 본다. 그래서 한쪽 눈이 더 크다. 새로 탄생한 의식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느슨한 상태이다. 그것이 완전히 고정되면 비로소 그들은 두 눈으로 사물을 본다. 명상은 이미 붙어버린 육체와 의식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나 단단하게 그대의 육체에 고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육체다 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간격이 생긴다면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며 육체를 초월한 그 무엇이라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몸을 흔드는 것이나 회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와 의식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어떠셨나요? 이 책은 명상을 깊이 하실 분들이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픈 분들, 혼자 수행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 인도의 철학자 오쇼의 사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히 읽어보셔야 할 깊이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